13절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만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구속하신 것은 자기 백성으로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여러분 13절 보니까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주의 성결한 처소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요, 쭉 내려가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17절입니다, 은혜로 인도하사, 그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주의 기업의 산,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상속해서 주실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처소는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 땅에, 그곳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소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노예 백성을 구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 기업의 산인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다가 이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노예 백성을 구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이 영원토록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고요,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텐데, 여러분,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문제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곳에 노예 백성을 데리고 와서 심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13장을 보시면요, 1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그 강한 블레셋을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다시 그냥 그대로 애굽으로, 원래의 삶으로, 세상으로 바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들이. 그래서 이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14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주신 그 큰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아직 절대적인 신뢰는 아닙니다. 그저 와, 하나님 좋구나. 어쨌든 이렇게 이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십니다. 애굽을 건너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권능을 보이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15장에 막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15장이에요. 그 찬양의 결론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보는데,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백성을 이제 은혜로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은혜로 인도하신 그곳이 여러분 15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목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죠? 다 성경에 있는 얘기. 모세가 여러분을 이러면 되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살 길을 행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 물 없는 광야였어요. 살 길을 행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요. 마라에 이르니까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쓴 물이 있는 곳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고 살까? 이 원망은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노예 백성들의 그 특성이에요. 방금 했던 그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고백이 이 쓴 물처럼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고 부르짖는 것이 간구와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지금 하나님이 엿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썬물과 같은 이런 원망 불평 덩어리인 애굽 노예 백성을 이 단 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사하고 여러분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과 같은 노예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노예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도와 율례를 정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사는 노예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먹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배 굶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 유혹 아닙니다. 지금 유혹 이 사탄이 넘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는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은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도구를 두십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지시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법도와 율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길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순종을 측정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 백성의 길을 따라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들에게 주시고 이들로 믿게 하시려고 수르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 결과는, 그 목표는 우리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서 이들을 시험하시고 16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 또 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수르 광야에서의 시험과 양육이 끝나신 후에 다시 잠시 또 안식을 주시고 엘림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난 것입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또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백성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제때에 먹이만 주면은 언제든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노예, 그저 먹고 살고만 해준다면은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로 그것이 예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공자님이든지 부엌신이든지 화장실 신이든지 얼마든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하던 백성들이
그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막 모르겠네. 하여튼 잘 먹고 잘 살던 그때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를 것이다.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둘 수 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해서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데? 우리가 누군데 나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느냐?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신광야에서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양식과 고기를 주십니까? 15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늘에서 내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숫자대로 몇 명의 한 오멜씩 취하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 이렇게 거두어 가라.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이 거두기도 욕심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많이 거두었겠지요. 적게 한 사람도 있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금하지 말라 그랬다. 하루에 다 써버리자. 남겨놓지 말자. 다 써버리라 그랬다. 이런 얘기 아닌 줄 아시겠죠? 이런 걸 하다가 또 거기다 붙여갖고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일 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만나가 내 목숨을 유지해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은 이 만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들이 믿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만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일 아침에 혹시 안 내려오면 어떻게? 안 내려오면은 너는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다. 챙겨놔야 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청종치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자꾸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들으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또 남겨놓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겨뒀습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요, 잔머리 굴리고. 죄송합니다, 이때는 잔머리를 안 하고 잔대가리라고 그럽니다. 굴리고 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찡 박아 놓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냥 좀 멍청하다고 세상에서 말 듣는 사람은 안 챙겨놓습니다. 내일 또 주실 줄 막 믿고, 안 주면 목사님 그쪽 얻어먹지 뭐, 김정은 형제 그 얻어먹지 뭐, 그러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잔머리 굴려서 챙겨놓은 사람 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애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노예 때 챙겨놓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노예 때 애굽의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챙겨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16장 22절. 무리가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7째 날에는 안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치를 거두어서 보십시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잘 간수해라. 그들이 모세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주일날 때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전날 2배로 거둬놨는데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 나가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놈들이 있다는 말인 줄 알겠죠, 그죠? 목사가 말 험하게 안 할까 봐서 지금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치? 이게 믿음 없는 것이. 거두러 나갔어요. 만나가 나를 지켜주고 만나가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줄 알고 만나를 또 거두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없다고 했는데도 또 나가 보는 거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했는데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세서 못 믿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못 믿는 거지요. 강해서 그날도 또 얼마나 멘탈, 아무도 나가지 말라는데 혼자 나갈 정도 되면 얼마나 멘탈이 셉니까? 그죠? 그래서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그냥 처소에서 가만히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했다. 사실 광야에서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뚫려 있는 것은 하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7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 백성은 그게 안 됩니다. 믿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그냥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곳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삶에 그냥 의미 없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빨리 앉아야지요. 이제 지금 찬송이 나올 건데 눈치래야지.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광야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다.